저는 여러분과 여기 46장 에스겔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성전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향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은 말씀을 빼면은 거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자해진다. 이런 얘기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신이 원래가 방자했고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면은 이 나라의 법을 따르고, 저 나라에 가면 저 나라의 법을 따르고, 또 출신들이 전부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삶의 방식들이 기준이 없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 캐논, 잣대, 측량줄, 법,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법이었다.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법이었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고난, 말씀이 없는 감사, 말씀이 없는 즐거움은 그냥 인생 속에 지나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결점을 상실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생사 모든 흐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뻔했다가 설령 살아난다 그럴지라도 그 뒤에 또 뭐가 기다리냐면 또다시 죽을 일만 남게 되죠. 뭐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레미야는 특히 우리를 비유해서 뭐라 그러냐면 질그릇이다 이랬거든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세상 말로 이게 배설물이란 뜻이에요. 배설물, 이게 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몸에 뭘 담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보배를 담았으니 이러죠. 그 보배 때문에 사람이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모든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법도가 있고 또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듯한데 시간이 가다 보면은 또 사람의 생각들에 따라서 법은 바뀔 수 있고 또 움직일 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당연히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일수록 법치가 잘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그 법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법이 여기 율법이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찾았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비교 불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6장은 성전의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먼저 예배를 그렇게 드려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특별히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게 신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라. 근데 그 지키는데 그걸 지킨다, 이 말을, 성전에 지키는 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과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장이 이제 47장인데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성전의 능력이 성령의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닿는 것마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는 예배가 성전에서 확실히 셋업이 돼야 그 이후에 성전의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스며 나가면서 온 세상을 살린다는 이 연결점이 있으니까 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46장 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말씀하셨는데 안뜰 동쪽을 향한 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쪽을 향한 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들어오시는 문을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문.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서쪽 벽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그 예루살렘 황금 도문을 다른 종족들에게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동문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문은 지금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이 동문을 이제 이스트 게이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거를 골든 게이트다, 골든 게이트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6일 동안은 문을 닫아라.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문을 열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들락달락 하신다. 이게 사람들이 쓴 게 아닌 규정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비밀이 많으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이대로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이게 살다 보니까 에스겔의 생명의 강도 흐르고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해석이 내게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월십 서비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사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없어버리면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것이고 영적으로도 불안한 것이고 우리가 집에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전도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은 폐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성전에다가 허락해 놓으셨으니까 이 제사장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것은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은 그 예법을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흔들리거나 백성에게 흔들리거나 다른 어떤 여타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제사장 바로 다음 이제 클래스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걸 군주라고 말했는데 군주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백성이니까 군주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군주는 어떻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기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군주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들어올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성전 바깥문이 있는데 바깥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를 보시면 이 성전 정문을 동문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남문이라고 그러고요. 저를 보세요. 이쪽을 북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이 뒷문은 없어요. 없는데 그쪽은 서쪽 이럽니다. 그러니까 동쪽만 문이에요. 근데 왕만 특별히 이 동문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놨어요. 왕만. 그러니까 이게 다 예절이고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왕만 거기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왕은 들어와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저 복도에 왕은 거기 있어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왕은. 제사장과 왕을 분명히 구분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걸 현관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라비. 그런데 제사장이 이 왕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왕이 이제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면 제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근처 가면 절대 안 돼. 진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만 이렇게 보고만 있다고요. 그걸 동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출입하는 동문에서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왕이 드리는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번제와 제사제, 감사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번제라는 건 전부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태우는 걸 보면서 왕은 백성을 향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왕은 모든 전쟁, 모든 시대, 모든 행정, 모든 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왕은 번제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직을 걸으라는 거예요. 왕은. 이 왕이 흔들려 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을 거는데 그 직을 거는 것의 뜻으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왕의 자격은 이 번제와 감사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 이 법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월권했잖아요. 바로 직사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 왕은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도에 따라서 사울을 버리는 거죠. 그 법이 어떤 법이었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어요? 성전의 예법과 질서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사울은 그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못 견디고 못 버티고 인내를 못하다가 그 실책을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거기 8절에 이 왕의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또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이라는 건 동문입니다. 동문. 근데 이 문도 언제만 들어올 수 있냐면 아무 데나 놓고 한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라 그래요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렇죠.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렇게 해라. 왕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9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한 지역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어디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절대 동문으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직사예요. 하나님이 전부 직.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남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성전에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북문으로 들어오면 다시 북문으로 못 나가는데 왕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성은 절대 북문으로 들어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앞만 보고 가야 되니까 남쪽으로 나가야 되고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앞만 보고 나가야 되니까 북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성전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 무조건. 그러니까 양이라 그러네요. 양. 어린 양이 그런 거죠. 이렇게 양이 그런 거예요. 양. 그래서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만 나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2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왕에게 또 특권을 줍니다. 왕. 그러니까 왕과 백성을 이렇게 또 질서를 잡아놓은 거예요. 왕은 왕이고 백성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시듯이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권력에 대해서 존경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르지 않는 사울 같은 경우는 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 앞에 쩔쩔매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던 왕이었잖아요. 이런 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주가 있잖아요.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를 하다가 스스로 자기 마음에 안식일과 초하루도 아닌데 주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야, 이건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낮이고 밤이고 막 성전을 찾아서 막 달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원하는 제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뭐 그냥 내 하고 싶은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한다는 이것이 믿음의 전통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예배의 출발이 자원함이다 이 말이에요. 예물도 자원함이고 헌신도 자원함이고 봉사도 자원함이고 모든 게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원이 세상과 틀린 건 뭡니까? 세상에 발룬티어하고 틀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자원함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원하는 제사. 어쨌든 군주 이 왕이 주중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왕의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번제와 감사제 이 두 개. 그런데 이 성전이 안식일과 초하루가 아니면 문을 못 열거든요. 절기 때 아니고 못 여는데 왕이 원하면 특권을 주는 거죠. 왕이 원하면 문을 열어주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주중에 오니까 보세요. 성전에 제사장이 당시에 없었다면 왕이 아무리 자원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 오른쪽 왼쪽 제사장 방 그리고 뒤쪽에서 제물을 잡는 부엌 이게 다 셋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이제 뭐 사택이 생긴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서 왕이 왔을 때 언제든지 깨어서 제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들어오면은 제사장은 그 문을 열고 또 왕은 그 동문을 들어오면서 들락달락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절대 제사장 근처에 오면 안 된다. 또 역시 문 곁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그러나 문 밖에 나가면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보고 듣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다가 실현해 나가고 구현해 나가는 거.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도 안 내보내겠다는 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47장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위하여 동쪽에 향한 문을 누가 여냐면, 누가 열어줍니까? 제사장이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문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고, 여러분 성경에 그 하나 볼까요? 43장 거기 한번 봐요. 43장 동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4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문을 통해서 들어가냐면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동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닫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44장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동문이 얼만큼 중요하냐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동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마다 나는 지금 동문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거기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맺히려고 하는데요. 그 왕의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른 사람한테 뺏은 것은 자기 것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왕의 재산이 돼요. 왕의 재산. 근데 그 왕을 군주가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전부 드렸으니까 번제나 감사제로 그거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아들에게 기프트하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기프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기프트를 종에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줄 수도 있고 종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들은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종은 희년이 되면 전부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템포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종으로 살았다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의 보물을 영원히 우리가 상속을 받은 뭐가 됐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었잖아요. 또 죽을 때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사람은 이상하게 사는 날 동안에는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는 법도를 지키고 예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그 본분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지혜다 그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제사장 첫 번째, 두 번째 왕, 세 번째 백성 이 순서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셋업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성전의 질서와 예법이 균형이 될 때 소위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 몸에 탑재되어야 할 법이에요. 우리 몸에. 이 법도를 잃어버리니까 아무런 기준과 질서가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는 하나님의 법의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정통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두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자유가 아니냐. 그런 자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예법과 법도와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보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보수. 그런데 이거를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들을 정통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